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사람 인자에게는 먼저 사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곳에 오는 왕고 사람으로부터 자기에게서 자기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여러 사람과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이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문에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신앙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최고봉은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아도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을 때까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아도 욥이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랍시고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욥의 심경을 건드리죠.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도 욥이 인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믿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고봉은 인내가 아닌가,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신앙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참 어떻다라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신앙 인격의 최고봉은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노년에 가서 말년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요, 다 이 겸손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어깨가 우쭐해지면서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원래는 경쟁자입니다.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과 리버, 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란 같은 강을 사이에 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고 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라이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강에 살고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 일면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내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서 어떤 라이벌 의식 같은 걸 못 느낍니다. 저보다 더 돈이 많으신 분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저보다 빨리 승진하고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배가 아프거나 막 경쟁심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제가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한인교회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나갔었어요. 선교사 협의회 회장, 부회장,
하고 또 한인교회,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 5명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모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약간 라이벌 의식 이런 게 있겠죠. 그분들은 몰라도 저는 있었어요. 같은 업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동종 업종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출신 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엘리는 사무엘이에요. 사가랴라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말빨이 섭니다. 오, 제사장의 아들이셔. 이렇게 되는 거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이죠.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죠. 여러분,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산동네 어촌입니다. 산골 어촌 마을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 출신이에요? 대제사장?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럼 서울의 수도에 살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서울에서 제가 사역했었던 한영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뽑는데 제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저만 지원했더라고요. 제가 합격했습니다. 경쟁률 1대1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역자를 찾으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딱 하나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사람. 지금은 대학원이 고신대학원이 천안에 있지만 그 당시엔 부산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대부분 경상도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적어도 한 85% 이상, 90% 가까이가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이게 게시판에 이렇게 한영교회 교역자 구함 해가지고 조건 서울말 쓰는 분 이렇게 붙으니까 이게 학생들이 다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고 다녔는데 이거 나잖아 해가지고 제가 지원해가지고 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거 이것도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 경제, 무엇보다 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원래 아는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 형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당시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럼 마리아하고 이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입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 형이죠. 요즘도 그렇지만요, 이 당시에도 이 장유유서라고 해서 굉장히 나이에 대한 서열이 분명했었던 시기니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다. 그것도 친척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미 한창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경건 생활에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다. 우리랑은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런 명성이 온 동네 방네 자자했습니다.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광야에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 보려면 자기 동네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까지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너 뭐냐?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엘리야급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아주 초보이죠. 신인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워줬어요. 세례 요한이 키워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키워준 사람, 자기가 세워준 사람이, 이끌어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근처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요.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자기도 알거든요. 잘 못하면 잘못하는 줄을 자기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에서 자기가 밀리고 지고 있으면 그거 자기도 압니다.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놓고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더 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반발심 같은 것도 생깁니다. 내가 뭐 꿀리는 게 뭔데? 이러면서 여러분 악이 받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안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친구네 남편은 어떻게 한다더라. 우리 어떤 목자님은 집에서 누구 목자님은 집에서 이렇게 하신다더라 이러면서요. 남편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남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그러면 그놈하고 살든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거 말을 할 때 참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는 그냥 대충 얘기해도 다 칭찬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아는데 요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좀 적다는 걸 세례 요한도 알 텐데 굳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람들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세워주셨던 이렇게 대비시켜 주셨던 그 사람에게 다 갑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을 텐데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7절 말씀인데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케 한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볼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라이벌이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수완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에게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거 주셨지만 나에겐 이거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고요. 내가 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여러분 약간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도 sem내고 땡깡을 부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 선물을 하나씩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아이들 선물을 자기 부모들이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한 것이 있는데요. 얼마짜리로 하자? 500루블짜리 이하로 하자. 이렇게 여러분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님이 주신 거지만 어떤 친구는 닌텐도 받고 어떤 친구는 치약 받아가고 뭐 이러면 이게 삐지잖아요. 이렇게 삐지니까 우리가 좋은 선물 할 거면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가 여기 내놓고 같이 이렇게 받아가는 선물은 좀 500루블짜리 이하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좀 애들이 서로 삐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것도 아닌데 다 받은 건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것 가지고도 속상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보고요 삐지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수준이 누구 수준인지 아시겠죠? 아이들 수준인 거죠. 딱 아이들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휴 내가 아이 같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남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인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남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 사명 그리고 자기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요한이요 자기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먼저 온 사람이래요. 뭐라고요? 선발대랍니다. 본대 아직 안 왔대요. 자기는 본대가 아니래요. 자기는 선발대래요. 그래서 진짜 오는 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인 콘서트 자리에서 그냥 오프닝 열어주는 사람 정도로 자기가 노래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자기한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서 불이 나고요. 이를 악물게 되고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꼭 앞선다. 내가 꼭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할이 뭔지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이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 우리가 이 곳에 기쁜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야지 가장 멋진 건물을 지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면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더 멋진 교회당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 시기가 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 제자 삼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못하면 우리가 좀 속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 예산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 그러면 저는 뭐 편의상 우리가 이런 걸 예산안도 세우고 뭐 목표도 세우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었는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모았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믿음이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제대로 못하면 정말로 속상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옮겨온 정도라고 한다면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면 그건 절대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결혼식 갈 때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너무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신랑이 볼 때, 신부가 볼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가서 어떻게라도 자기도 하나 엮어보려고, 하나 물어보려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막 예쁘게 해가지고 신부 친구, 신랑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뽐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격식을 차리는 정도에서 막 지나쳐서 막 미용실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막 말고 막 고대하고 막 남 친구 결혼식에 막 정장 하나 뽑아가지고 입고 나가고 막 이러는 건 좀 오바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신랑보다 더 멋지고 신부보다 더 예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외모가 좀 탁월하다 이런 분은요 조금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해가지고 가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조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돋보이게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게 좋은 친구죠. 세례 요한이 이걸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신랑 들러리지 자기가 신랑 아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랑 대신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요 신랑이 잘 되는 것이 들러리를 서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한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전도사 때 들어가가지고 제가
강도사를 거쳐서 부목사까지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필하는 역할, 거의 비서 역할을 했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자료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정책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목사님께 올리고 그걸 당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면요. 그걸 또 추진한다고 뒤에서 다 만들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 기한을 했는지, 누가 일을 추진해서 일을 만들어냈는지. 김용태 목사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누구를 알아주냐면요. 목사님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알아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보스를 위해서 목숨도 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보스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들러리를 서면요. 신랑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꾸 휘둘리는 것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는 인정을 받을 거다, 이런 것이 다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어디를 가도요. 이 중에서 내가 몇 번째 된다, 내가 이 중에서 몇 % 안에 든다. 그럼 우리가 거의 무의식 중에 어느 모임이 가나 어디 누구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못하다, 이걸 우리가 아주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접 못 받고 그 모임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럼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난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비교하고 싶으면요. 누구하고 비교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하고 싶으면 예수님하고 비교하십시오. 우리끼리 비교해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구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착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왕인데요. 그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와서 이 사네립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쳐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요.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심한 꾸중을 듣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큰 병에서 나음을 입은 다음에 이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 이웃 마을 나라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왔냐면, 사신을 보냈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신을 보냈어요. 이때만 해도, 나중에는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을 때 사신들을 보내서 유대 나라의 왕, 병에서 나음받고 다시 살아난 것을 감축드립니다 이러면서 사신을 보내니까요,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며 보물창고, 무기창고 이런 걸 그 바벨로니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보여준 그것들, 그 소중한 것들, 그 보물들, 그거 다 네가 보여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진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성전을 불태우죠. 성전에 있었던 것, 보물창고, 무기고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죠.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시리아를 물리쳤다.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과시하고 보여주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럼 온전히 높임 받으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나가려고 주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 그거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도 맡은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자고요? 우리 예수님께 두자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집중,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나는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만 높이시는 그렇게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